이 말씀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성경 구절을 들어라.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신약에서 두 구절을 뽑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멘. 저는 이게 복음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이 한 구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짧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두꺼운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담은 이 구절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왜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복음이 우리 인간에게 왜 기쁜 소식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왜 우리 인간에게 복음인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찬양도 부르고 고백도 말로 합니다. 듣기도 합니다. 근데 찬양도 하고 말로 고백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정작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도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저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때로는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지 못할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상적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파워, 능력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잘 실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주를 보실 때, 누구나 어떤 인간이든 우주를 볼 때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만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저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한 번에 빵 터져서 됐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은요, 추상적인 신입니다. 무슨 뜻이냐? 엄청난 능력이 있는, 엄청 힘이 있는 신일지는 모르지만 감정이 없어서 사랑할 줄 모르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요, 이슬람 교도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알라신을 섬깁니까? 그렇죠? 하루에 몇 번씩 어디에 있든지 메카를 향해서 담요를 깔고 절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씩 예배한다고 해요. 근데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신은요, 저 멀리 계신 능력자, 초월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거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울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신에게 그렇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가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들의 신은 멀리 계신 능력의 초월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한 번이라도 잡신을 섬겨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당당하게 들어보세요. 지금은 아니니까. 한 번이라도 잡신을 믿어봤다 나는. 아무도 안 믿어. 우리는 이렇게 다 거룩하신 분들만 계세요. 다 믿어보셨을걸요? 제 생각에는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다 믿은 거예요.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미신들 다 믿으시잖아요. 점도 보시고. 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섬겼던 그 신 어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사랑의 신은 아니었을 겁니다. 절대로 사랑의 신은 아닙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부정 타면 집에 애군을 가져오고 재난을 가져와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 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해야 되죠? 밥을 정성스럽게 짓고 돼지를 잡고 고사를 지내서 신을 살살 달래줘야 됩니다. 이런 신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거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지금도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이런 신들이에요. 무서운 분, 능력은 있지만 뭔가 집에 내가 잘못하면 애군을 가져오는 분, 잡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참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사랑에는 의지가 들어가야 되고 행동이 들어가야 되고 감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너무나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 기도할 때 그냥 일상의 필요 작은 거 놓고 기도하시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뭐 저까지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기도합니까? 그런 건 그냥 제가 알아서 처리해야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철든 소리 같죠? 정말로 철없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은 또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섞여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조금이라도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잠시 멀리 떠나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 기뻐하시는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실질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과 결단과 행동이 들어가는 진짜 사랑입니다.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두 번째,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요,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이웃 중에 어떤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 눈에 잘생기고 내 눈에 예쁜 사람,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나오는 헬라어 세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라는 헬라어는 온 우주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뜻이요. 헬라어 코스모스는요, 영어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영어로 코스모스도 우주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온 우주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든 영어든 하나님이 온 우주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짐승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짐승이 무섭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로운 자연 질서를 만드실 거라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연의 구원까지도 성경에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자연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건지. 시작. 피조물은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도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풀을 뜯고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자연을 사랑하시고 짐승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을 거부해요.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 제가 나온 보수적인 신학교 나오신 분들 중에 이 사실을 거부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저를 공격할 겁니다. 아마 이 사실을 들으면.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고요?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인데 택자 구원을 안 믿습니까? 저를 아마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정말 교만하고 어리석은 질문이죠. 정말 건방진 질문입니다. 제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요. 자기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나같이 못난 사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아무리 목사가 여기 서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성경책에 써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써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일 뿐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남편이 아내를 보고 사랑해 사랑해 너무나 사랑해 라고 말하고 2시간 지나면 두드려 패면 요즘에 그런 사람 없겠죠?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행동으로 희생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하고는 행동은 전혀 안 하시는 분들 확신하셔도 됩니다.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가장 이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게 누구죠? 자녀들에게 부모입니다. 부모님은 행동으로 자녀들을 돌봐주잖아요. 부모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느끼죠.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희생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인간으로 태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뭐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물론 짐승에 비하면 좀 낫죠. 그죠? 짐승에 비하면 좀 낫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구대기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 말이 실감이 안 나신다면 이번 주에 여러분 뉴스를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보셨어요? 그 뉴스에 보면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구대기만도 못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나오지 않아요? 나오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나오지 않아요?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겉으로만 하지 않을 뿐이지 속으로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왜 이건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높은 영광을 버리고 나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위대한 희생입니까? 인간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지금으로 따지면 아기 때 기저귀도 차셔야 됐고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 말도 들어야 됐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삶을 사셨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셨습니까? 가장 치욕적인 죽음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인류 역사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셔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낮추시고 모욕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희생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감옥에 가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까? 쉬쉬합니까? 쉬쉬합니다. 왜요? 감옥에 가족 중에 하나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이 창피하기 때문이에요. 가족 중에 하나가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까 봐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잘 가지도 않을 겁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잠깐 감옥에 가는 것도,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당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도 사형을 당해도 가장 끔찍한 인류 역사의 사형인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듣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입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무슨 뜻이에요?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가끔가다 그런 농담하잖아요. 우리 최영범 집사님, 우리 손재영 집사님, 손재영 집사님은 따님이 있으시니까 우리 최영범 집사님, 김한수 권사님의 독생자다. 맞습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뜻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숫자가 하나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본질이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숫자도 하나지만 본질 면에서도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신분을 되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똑같은 자녀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다, 본질 면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유일하신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잃는다는 거, 살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 중에 이보다 끔찍한 일은 없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3일, 4일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떠난 자식이 있다면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슬픔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예쁜 2살, 3살에 죽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눈도 초롱초롱하고 너무나 명석하고 기억력도 좋고요, 사람만 보면 싱글생글 사교성 있게 잘 따릅니다.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예쁜 나이인 5살, 6살까지 살다가 잃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런 아픔을? 많은 자녀 중에 하나를 잃어도 아픈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나 딸을 잃어도 아픈데, 더군다나 명석하고 똑똑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자녀를 잃으면 마음이 더 아픈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믿지를 않으시니까 직접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면 왜 이런 희생을 치르겠느냐,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셨겠지만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말 기꺼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이런 분들 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그 기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증명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 그 이상으로 더 어떻게 증명해 보이셔야 우리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무작정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지 않고 무작정 지금처럼 오래 사는 삶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런 분들은 건강하고 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요, 지옥에 가는 것도 영생이게요? 거기서도 죽지 않아요. 그것도 영생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죽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무한성에 참여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무한하심에 참여하는 삶이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만나면 헤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동네 그 교복 입은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 학생들 보면요, 참 보기가 좋아요. 저도 아저씨가 됐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이 때는요,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자기들은 항상 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다 젊을 거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이가 듭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배우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TV 계속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TV 보면 제가 보면 처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였을 것 같은데 가끔 젊을 때 사진이 TV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끔 그래요. 제 와이프 보고, 아내 보고, 우와, 요즘 연예인보다 훨씬 잘생겼다. 김수현보다 훨씬 잘생겼다. 김수현은 인물도 아니다. 수지보다 훨씬 예쁘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훨씬 더 미남 미녀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삶은요, 유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무한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무한성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우리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에 참여하는 삶이 영생입니다. 우리 기쁨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에 참여하는 삶이 영생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환경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무한한 하나님의 평화에 참여하는 삶이 영생입니다. 행복감으로 마음이 짜릿한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 짜릿한 순간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살면서? 그 순간이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있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있으실 거거든요.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삶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참여하는 삶.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빌어서 기도하고 그분의 무한하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이거 정말 확신해요. 천국에 대해서 제가 가진 확신이에요.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막 써놓지 않으셨거든요. 아마 써놔도 우리 인간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천국에 가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시고 그 영생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게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랑, 엄청난 희생을 치르셔서 영생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걸 믿지 않고 거부한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치르신 엄청난 희생을 내가 믿지 않음으로써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치면요,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에게 뺨을 때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 정말 큰 죄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 아내가 요리를 잘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참 잘합니다. 교회를 돌보고 회사를 운영하고 1년 가까이 눈 때문에 고생한 저를 간호하느라 너무나 힘이 들 텐데, 저녁이 되면 항상 저녁 시간에 맞춰서 퇴근해서 따뜻한 찌개를 끓이고 맛있는 돌솥밥을 해요. 그리고 반찬을 한 8가지를 만듭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시네.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그 음식상을 보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또 차렸어? 하지 않습니다. 찬물에 밥을 말아 먹습니다. 반찬도 김치 하나만 먹어요. 그리고 이거 다 치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 짓거리를 반복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매일같이 그렇게 차려줍니다. 여러분이 제 아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확 오시죠?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벌써 제가 이혼을 당했겠죠. 이혼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도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싶지 않으세요?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싶지 않으세요? 밥 안 먹는 것뿐인데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요, 이런 못된 남편보다 만배 억배 나쁜 겁니다. 사랑으로 한나절 준비한 음식을 거부한 것만 해도 인간이 볼 때 이렇게 괘씸한 건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아픔을 겪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 아들을 거부한다? 이거 천벌받아도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이름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법정에서 너는 유죄다 하고 판결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이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을 사람들은 도대체 왜 거부할까요? 거부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거부합니까?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걸 거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은 빛보다 뭘 좋아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빛이세요. 빛은 모든 것을 밝힙니다. 작은 빛 하나가 켜지면 환해져요. 어둡던 공간이. 나는 예수 안 믿어진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믿어지시는 분들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명 중에 8명, 9명은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기 싫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의지적으로 믿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밝혀질까 봐, 자기 속에 있는 추함이 드러날까 봐,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자기의 자아가 더 노출될까 봐. 인간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저는 마약은 안 해봤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마약하는 장소에 가보면 왜 형광등 환하게 켜놓은 데가 없습니까? 왜 옛날 아평굴은 그렇게 깜깜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깜깜하니까 바늘 찌르고 불 붙여서 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란업소는 둘째치고요, 하다못해 여러분 술집만 가도 왜 불 환하게 켜놓은 데가 없습니까? 왜 그런 데가 없나요? 다 왜 가려놨나요? 인간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빛을 싫어하는 건 옛날 도둑놈들이죠. 지금은 도둑질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요. 근데 주거 환경이 아파트로 바뀌기 전에는, 예전에는 웬만하면 남들 다 잠들었을 때 도둑들이 훔쳤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래야 마음 편히 훔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마음 편히 못된 짓 할 수 있거든요. 가로등 싫어합니다. 나쁜 짓 해야 되는데 빛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는 이유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사랑의 삶, 헌신의 삶, 희생의 삶을 사셨어요.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봤는데도 이 귀한 분을 영접하고 환영하기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견딜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듣고 이해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싫은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뭘 포기하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어둠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드립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죄를 노출시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17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교회만 가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서 현실적인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잘 들으십시오, 내가 부패했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주님의 치유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끔찍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괜찮은 척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괜찮은 척 사시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덮어준 채로 살려고 합니다. 아니요. 일단 나의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살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인격적으로 모자라도요, 상관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인격자로 바꿔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끊지 못한 나쁜 습관이 있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일단 나오십시오. 나오면 하나님이 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죄는 항상 우리를 다치게 합니다. 궁극적인 파괴로 우리를 몰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으면 우리가 파괴되거든요.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 죄가 암 같다, 암. 그런 생각을 해요. 암. 어때요? 암이라는 거, 암 걸리면은 딱 느낌이 옵니까? 감기는 느낌이 오잖아요. 내가 지금 감기 걸리고 있구나. 느낌이 오잖아요. 암은 몰라요. 병원 가서 진찰 받아봐야 알아요. 증상을 느꼈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병세가 깊어질 때까지 통증을 못 느끼는 것처럼 죄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죄가. 지금은 괜찮아요. 당장은 통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서서히 나를 죽어가게 만듭니다. 익숙한 죄 가운데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하나님이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엄청난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 광야의 불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되니까 또 어떻게 했냐? 지도자인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높이 달아 올려라. 누구든지 뱀에 물렸어도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물린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뱀에게 물렸습니다. 고통이 밀려옵니다. 통증이 몰려옵니다. 곧 죽습니다. 이때 살 수 있는 길이 있대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합니다. 목사가 구리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달아 올렸습니다. 이걸 쳐다보십시오. 이걸 쳐다보면 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쳐다보실 것 같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 명도 나는 안 볼래요 이런 분 제가 여태까지 못 봤어요. 그런데 구리뱀 쳐다본다고 치료 되겠어? 하면서 안 쳐다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또 뭐 사기치는지 모르지. 나 옛날에도 한번 속아봤잖아. 실제로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9번이나 고통만 당했잖아요. 그렇게 고집 피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나도 달려져야 한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저런 희생을 치르실 수 있었을까? 죄 없으신 분이 왜 그런 죽음을 죽으셨을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십자가를 쳐다보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대로 달아놓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다면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은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 잘못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격을 보지 마십시오.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나의 삶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삐뚤어진 성격 보지 마십시오.
나의 끊지 못한 습관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어 올려야 하리니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미 구원받은 분들,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에 익숙해야 됩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 나의 문제 보지 마시고 내 주위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에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실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집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기도해야 됩니다.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근데 목사님 요즘 좀 바쁩니다. 아니 여러분, 바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일이 잘 돼서 바빠요? 그런 분 보신 적 있어요? 일이 안 된다는 거죠.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가끔 한 10,000명 중에 1명 잘 돼서 바쁜 분이 있죠. 다 안 돼서 바쁜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일이 바쁘고 일이 더 꼬일 때 뭐 해야 돼요? 대답은 그냥 100점이에요, 100점. 거기 일에 더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맞습니까? 예수님 바라봐야죠. 왜요? 우리 지혜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바쁠 때는 예수님 더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최소한 20분 이상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분 이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아멘 하시는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경 읽는 시간 빼고요. 꼭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경 읽는 시간 포함이죠? 이렇게 질문을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바라보는 20분의 기도 시간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소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 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참된 복음 속에서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